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9절까지 읽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사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베드로 같은 분은 고기를 잘 잡는데 어부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로 열쇠를 여는 역할, 그러니까 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렇게 큰 집회, 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보다도 주로 그 직업이 장막 짓는 건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아들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를 믿는 그 분들을 주로 짓는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로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글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아버지와 함께 그 고기 잡는 그물 찢어진 데를 깁는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마지막 정리하는 일, 그것들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일, 다시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을 다시 활동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회복시키고 수선하고 그걸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27권 중에서 요한의 사도 쓴 편지가 제일 늦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이
제일 늦게 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주 한 62년경에 썼는데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주 한 90년경,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세대가 지날 거의 마감할 때쯤 3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들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이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경륜 가운데서 생명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그 당시에 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요한 쓴 서신들을 보면은 사랑, 진리, 은혜, 이런 그 생명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 주셨는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생명의 역사 시작했던 것이 많이 이제 생명 역사들이 감퇴하고 또 이단의 다른 진리들이 많이 들어온 탓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그 본질 자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한 그 사탄의 그런 생명이 성품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점점 조직화 된 것이 세상인데 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 꽉 들어찼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해 들어온 그 사탄의 생명의 죄악의 그 성품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부패시킨 겁니다. 영, 혼, 몸 할 것 없이 영은 죽어버리고 혼은 부패해버리고 몸은 썩을 몸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뿐만 아니죠. 그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 우주가 영향을 받아서 다 죄의 영향 아래, 썩음의 영향 아래. 지금도 만물이 참 그 썩어질 그런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에 그 자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자유에 이르기를 지금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다. 온 만물 우주가 부패해버리고 죽음의 세력, 사탄의 그런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조그만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좁하고 또 너희 정부를 놓아 홍수 후에 너희끼리 한번 좀 이 정부를 세워서 한번 올바로 한번 살아봐라. 아무리 여러 걸 좁아도 다 치우쳐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타락한 부패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떠난 하나님 백성들을 누가 좀 권고해서 돌아올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성에 그 민족 성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걸 이상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다 이건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전 부패입니다. 완전 타락이에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은 자기 팔을 의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그 주님이 오셔서 온 아담의 자손들, 탕자들 대표해서 죄인 탕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 안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의 구원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적 우리 사람이 조금만 티끌만한 의도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역사를 친히 시작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생명을 쏟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과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주님의 직분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언약을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는 보혈 피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 자격이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통해서 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그 명분을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현재 과거에 그걸 완성하신 주님 구속을 현재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깨끗하게 하신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현재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이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접촉할 때, 이 예수님과 관계할 때 세 가지 직분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장차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지만 오늘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진리 깨닫고 거듭나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죄의 문제, 자아 문제, 옛사람 문제, 세상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이 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까 말씀한 대로 복잡해요. 영은 단순한데 혼은 자아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뭘 은혜를 좀 받았다, 깨달았다, 아유 이게 좋았다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인간의 그 시면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끗게 하시는 작업은 여러분 저와 혼자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깊이 쪼개나가서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작업은 굉장히 그 깊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어떤 때는 참 요나처럼 뱃속에 깊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제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내 삶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왕이 되시는 그 생명, 장차 오실 왕의 생명. 자, 그 참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장 귀중한 것은 오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생명의 이 내 안에서 주신 생명이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떨치고 이런 것들을 참 십자가로 처리하고 피어나는 꽃으로 열매로 피어나는 이 작업, 이게 제일 귀중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 참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사랑, 얼마나 귀한 구원의 역사, 완성된 구속의 은혜, 그건 아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요한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 사랑. 그걸 힘입을 때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위치를,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언약을, 약속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인쳤어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파루시아, 헬라어로 주님이 초림 때 몸으로 오신 그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두 번째로는 영의 몸으로 오신다. 신령한 몸으로. 그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 현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계신 그 주님을 직접 보면은 여기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저와 여러분 누가 그 주님을 감히 얼굴을 딱 맞대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광채에 다 이 흙집 이게 다 녹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저의 몸도 이 썩을 몸, 이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불편한 몸, 이 쇠하는 몸, 이 약한 몸, 천한 몸, 이 몸이 완전히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그대로 알게 된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참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던 것을 이제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되리라. 참 얼마나 귀한 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으로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란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실증하고 있고 실상을 경험. 이 조그마한 걸 아주 지극히 작은 걸 맛봐도 너무 영광스럽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이 세상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3절에 보시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 그의 그 성품, 깨끗하심은 지금 어떤 깨끗하심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주님의 깨끗하심입니까? 언제 깨끗하심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까? 오늘 이 깨끗하심, 그의 깨끗하심은 오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중생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었던 때는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질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어떤 교파의 사람들은 야, 그건 불가능하다. 조금씩 주님 이게 어떻게 좀 조각조각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 완전해진다.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신 그 구속 그게 완전이지 이 안에 그 이생에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오늘 요한은 오늘 그 진리를 그 깨끗하신과 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귀한 진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 죄 없는 생활.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일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여기 요한이 말하는 죄는 물론 이런 자범죄, 나타나는 죄도 말씀 포함되지만은 내 안에 본질적인 죄, 자아, 옛사람, 육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걸 거듭난 후에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한참 10년, 20년, 30년 또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그 주님의 그런 행사,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믿음으로 왜 못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이 우리 사람 속에는 본성적인 율법적인 그런 자성이 있습니다. 성분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자기가 하나님 왕 노릇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왕자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님의 일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도 자기가 이루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굉장한 가시밭길입니다. 갈등이에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걸 경험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 7장에서 그런 경험을 토로를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광야에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오늘 참 여러분 저와 참 이런가 저는 말씀을 참 순수하게 듣는 이런 참 귀한 종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게 참 감사한 거는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 이걸 아직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간에 이 방향을 아는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 없는 예수님. 오늘 온 인류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사과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사과 나무는 사과 나무. 본질이 본성이.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를 통해 태어난 그분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없어요. 인성은 있어요. 신성이셨던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어요. 왜 인성을 쓰셨느냐? 오늘 인자인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 위해서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성육신 초림을 말합니다. 처음 육신으로 오신 주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이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넣으셨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돼 버렸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구원입니다. 그 중생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 이게 완전한 구속의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나도 죄를 짓는데 때때로 가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되냐 우린? 오늘 내 속에 이 죄성 여러분 아무리 거듭나고 성화가 돼도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어떤 성화의 빛을 보고서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한 몇 년간은 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난 후에도.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다 보면은 나의 이 기초를 잃어버렸을 때 죄가 다시 어느 기회를 타고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도 요한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 넌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거하지 않으면 말라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이 불사르리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거하면 제자의 삶입니다. 이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 주님을 따르는 문제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한 번만 지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육신은 여러분 나의 자아는 참 주님 따르는 거 그것도 십자가를 갈수록 제가 이 생활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후회한 적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목회자 된 것도 후회한 적이 많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끝이 없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육신을 벗을 때까지다. 그 진리를 잘 체득을 못했을 때는 우리 옛날 조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거듭나는 날, 야, 너 이 십자가 지고 이 자아를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따르는 삶, 그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게 어떤 삶인지 보여주면은 까무러쳐가지고서 못 따라할 거다. 아는 사람도 아마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그 맛, 야, 그 은혜, 사랑, 좀 맛보고, 인자하심 맛보고, 야, 이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때때로 어떤 때는 주님 언덕한 데 없어져 버려요. 두 발자국 그 비유처럼 말이죠. 같이 걸어가는데 그 어둠과 환난, 어려움이 왔는데 한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걸 고통 가운데 이기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돼서 주님 앞에, 왜 주님 언제, 그 제일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좋을 때 평안할 땐 계셨는데 어려울 때 같이 계셔야죠. 야,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 혼자 그걸 못 견뎌, 못 통과해. 내가 너를 안고 통과한 것이다.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를 품 안에 안은 것처럼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통과했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내 힘으로 막 그걸 시험을 이기고 싸우고 통과했을 때는 이야,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 뭐예요?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전부 하셨구나. 전부 주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번째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오늘 이 요한 같은 분은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본질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다. 만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이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끊어진 것이지. 이 현재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의 빛, 은혜의 빛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삶을, 자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이, 생명 주는 영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법으로 역사를 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 주님 사랑이니까. 그때 우리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인내가 주의 인내가 되고 그 equal, 동질, 동일, 연합. 가지의 생명은 바로 줄기의 생명, 뿌리의 생명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은 내가 그걸 맺으려고 할 필요 없고 그 줄기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열매 맺을 것이에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건 온전히 의탁하는 생활, 믿음 안에 연합하는 그 생활. 이걸 이 사도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것도 도덕을 강조하는 겁니까? 윤리를,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의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과의 인격, 그건 다 너덜너덜해.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건 다 버려야 돼. 우리의 의는 다 헤어진 넝마와 같아서 이 사연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땐 해도 밝지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하거늘 주님은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자들도 믿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의, 이 누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행하는 자, 예수로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시편 18장에 그런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죠. 의로운 자에게는 주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비로우신 자에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그 누구 거냐? 내 의가, 내가 의를 행하지만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나타날 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러분 참 이 사도 요한이 담대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난 자는 이제 죄를 지을 필요 없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예, 이 두 가지로 중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생명,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은 이게 누구의 생명을 받죠? 예수님의 생명,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 아담의 생명도 아니고 이 사탄의 생명도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씨가 거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행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믿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냐. 반대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동전의 양립처럼 손등과 손바닥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의 한 면은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입니다. 야고보 말하는 행함이에요. 같은 걸 말해요. 같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속에 씨로 왔다 그러는데 씨가 왔다. 이 씨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영뿐만 아니라 내 혼, 삶을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살아서 천국, 삶의 천국 날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혼이 구원되는 삶,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생의 구원을 말한 게 아니죠. 혼의 구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언제 심겨졌어요? 언제 심겨졌는지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언제 심겨졌어요? 이 도가, 말씀이
거듭날 때 너희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씨로 내 속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탄생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그 마음에 심긴 도 씨로 왔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이 학원 온유함으로 이걸 받으라. 삶 속에서 누려라. 이 삶 속에서 이걸 점점 체득해라. 점점 성장해라. 열매를 맺어라.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그렇다. 네 가지 밭 중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기쁨으로 받아요. 형제 말 들으니까 됐다 이제. 그 사람 된 줄 저도 많이 쏘았어요. 교제하다가 된 줄 알았어요. 가서 보면 생활은 영 안 나타나. 실제가 안 돼. 자기 자신도 알죠. 그를. 양심이 아는 겁니다. 남이 뭘 얘기를 하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양심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안 돼. 잊어버려요. 곧. 그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물론 빛을 받는 것도 귀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자꾸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꾸 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꾸 그걸 이렇구나 조금씩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좀 율법적인 그 어투로 그런 말로 들린다고 하면 이거 신약적인 용어로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순종하면,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 보고 가서 자신이 어떤 모양을 곧 잊어버린다. 자기가 안 돼버려요. 와서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새들이 사탄이 와서 싹 집어가 버려요. 여기 그런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온전한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까? 의문의 율법? 그 율법입니까? 아니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신 그 산상수훈의 천국의 새로운 그런 그 율법.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도 아무리 귀한 거지만은 내가 그걸 의문으로 받으면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오른밤 치거든 왼밤 돌려도 돼. 지금 입사시험 보러 가는데 너희들 다 합격하게 난 떨어져도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더 잘 보이고 화장하고 어떻게든 이걸 누르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오른밤 치면 돼. 또 왼밤도 돌려야 돼요. 낙오자가 되죠.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통으로 믿든지 아예 빨리 예수 믿는 거 딱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통으로 이 복음 생명으로 믿으면은 불가능한 모든 말씀들이 실제화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참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은 바로 시편 1장에서 말씀한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주야로 그럼 앉아가지고서 모세의 그 율법만 읽는다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자기 속에 오신 예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살려주는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의 실제를 말해요. 그 진리의 신, 진리, 참이신 주님.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많이 외우면 자유케 됩니까? 그걸 외우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많이 외우면, 야, 이 척척척척 다 체계적으로 알면 니고데모처럼 신학 박사가, 성경 박사가 되면 그 자유가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아는 지식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용없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어찌 이러한 일을 쓸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늙은 몸이 들어갔다 나겠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신학자로서 하늘 일을 알지 못한다. 의문으로만, 교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그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나인 죄인입니다, 그 심령 속에 비춰지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러기 전엔 아무리 머리에 아무리 알아도 신학 박사가 돼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실행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나서 어떤 실행을 해야 참 이 귀한 내 혼까지,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 삶에까지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농사법은 신명기에 보니까 애굽과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발로 그 열심히 뭘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물을 대야 되고 강물을 끌어다가 해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은 열매가 난다고 그랬어요? 뭐만 뿌리면, 씨만 뿌리면,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아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걸 순종해야 돼. 이걸 실행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난 다음에 성령으로 모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어려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씨를, 이 씨는 어떻게 하면 이게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씨도, 황금빛같이 빛나는 그런 미랄 씨도 책상 위에 놔두면은 10년, 100년을 가도 그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열매 못 맺어요. 어떻게 하면 맺어요? 심으면 어디다가? 땅 속에다가. 오늘 땅, 여러분과 제가 땅이에요. 이 땅 속에 심는데 그냥 메마르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거기 습기가 있고 그 열기가 있고 습습하고 이 씨를 갖다가 썩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겉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어려움 환경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것을 반달리 밥으로 먹을 때, 순종할 때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썩어지면서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탄생은 거듭날 때 첫 번째 탄생하고 틀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오늘 하나님 말씀 씨가 너희 속에 떨어져서 그걸 너희 속에 그 생명이 점점 그 너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뭐가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샛별은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이십니다.
왕으로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샛별을 너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준다. 그 샛별, 예수님의 직분.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을 하려면은 여러분 뭐가 든든해야 돼요? 네? 맨날 여러분 옆에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그 몇 달 동안 뭐 일하는데 하나도 뭐 없는 것 같아. 뭐 올라가질 않아. 왜 그래요? 뭘 지금 다지고 있어요?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딸 집에 있었는데, 그 딸 집 옆에 동네에 보니까 큰 빌딩 하나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몇 층 그 건물이. 그리고 뭘 하냐 보니까 그걸 허물고서 이 새로 집을 아마 새 빌딩을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먼지가 되다 버리고, 다 이 뒷을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 그 땅을 막 이제 기초를 시멘트를 막 갖다 넣고 막 다지고 막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기초를 든든히 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기초 아주 엉성하게 하면은 이 부실공사라고 그러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부실공사.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주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잣대로, 여러분과 저는 아이고 이런 남편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없어지면 큰일 나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져요. 꽉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남편 통해서 단련받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난 가끔 요셉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딱 그 말아맞혀져 가지고서 이제 나가는구나 하고 들떠 있는데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몇 년을 더 있었습니까? 2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 가정 같으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요셉은 거기서 끝까지 또 복종했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요셉 속에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는 요셉 안에 모든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모든 욕심들이 다 무너지고 형들을 원망할 만한 그런 성품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누구의 인격이 세워졌습니까? 예수의 인격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뭘 일을 해도 성공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업일지라도 그 성공 실패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관심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평안이,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씨를 심어야 돼요. 이 씨는 자꾸 심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계속 심어야 돼요. 첫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고 할례 받은 것 참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나 거기서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아이성의 아주 쓰라린 그런 교훈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계속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그 기초 위에,
그 믿음의 복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오늘 마음의 심긴도가 샛별같이 떠오르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분이엘, 야곱의 분이엘. 야곱은 그 경험을 분이엘에서 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후로 물론 하나님의 징계, 훈련은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고 떠넘기고, 그때의 넘김은 옛날 율법적인 노력, 힘쓴 게 아니고 쉬워져야 돼. 그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쉬워지고, 말씀의 법이 나를 붙잡아주고,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손을 들 때 아래에서도 이기는 거지, 내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7 족속일지라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마귀의 모든 존재들, 흔적들, 그 모양이라도 다 멸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에 결박돼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혼돈과 방황과 죄 속에 있던 저희들, 티끌 가운데 지내던 저희들, 영원한 생명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속에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죄뿐만 아니라 자아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귀의 모든 모양 존재들까지도 모든 흔적들을 깨끗이 소멸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흘러서 이 생명의 역사가 강처럼 흘러 넘치는 몸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